설교 제목을 하나된 공동체에는 항상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또 부제를 제가 또 적어봤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두 구절을 읽도록 할게요. 일단 시편 133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또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멘.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제자입니다. 제자는 살아가는 삶에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도는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며 산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이 소통, 이 교통함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말씀 생활이 바르게 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바르게 됩니다. 또 내가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 생활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십니까? 할 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보시는데 기도 생활은 얼마나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말씀은 많이 보는데 저 기도 생활은 안 돼요 라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반대로 저 기도 생활은 참 많이 하는데 말씀은 안 봐요 라는, 말씀은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라는 사람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같이 가야 돼 한다고 같이 가지는 게 아니라,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영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자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같이 평행선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평행을 이루어 가게 되는 사람에게는 결과론적으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밸런스가 맞아져요. 시험 들지 않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말씀과 기도로 이 상황들을 돌파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생활이 안 되거나 말씀을 많이 안 보거나 하는 사람은 100%일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영적인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상태가 되면 별것도 아닌 데에 시험 들고 정말 그 작은 핍박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말들이, 삶이 힘들다, 나 왜 사는 걸까, 인생이 무엇일까, 사는 게 왜 이렇게 벅차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진실된 마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실된 여러분의 상황 파악이나 여러분의 가슴의 소리는 사실일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른 태도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은 자주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늘, 이제 아들 대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소통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끊기면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소통을 하지 않으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그 말이 딱 맞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부부들끼리도 멀리 사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든. 근데 물론 이 시대에는 이제 온라인 시대, 카톡 시대, 이렇게 SNS로 사실은 뭐 미국에 있어도 앞에 있는 사람처럼 대화하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만큼 가까이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생활이 형식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신앙의
생기와 감동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특징이 있다면 문제 해결보다 염려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염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기에 찾아와요. 그런데 그 염려를 만날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길을 알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결과 불안해요. 걱정이 밀려와요. 또 크고 작은 문제에 쉽게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지쳐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홀로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릎이 아니라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게 돼요. 시편 119편 11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저쪽에 있는 저 중심의 오른쪽에 있는 어느 형제가 자꾸 입을 같이 저랑 싱크로를 맞추는 한 형제가 있는데, 내 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겠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내 인생 길에 빛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자, 분별력이 없는 삶의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판단 미스, 잘못된 결정, 나중에 후회와 미련만 남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기도 생활의 부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영적 혼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와 유혹에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기도는 영적 무장을 하는 측면에서 경계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를 멈추면 이제 유혹이 다가오는데 이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제가 소수의 지체들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자기를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쉽게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유혹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일반적인 측면에, 남성 측면에서 가장 넘어지는 유혹 중에 하나가 여성에 대한 유혹이 될 수 있겠죠. 음란의 유혹이라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유혹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이 크게 등장하죠. 다윗 빼고. 일단은 삼손과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과 요셉 둘 다 여인에게 유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삼손을 살펴봅시다. 삼손은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굉장한 미남이면서도 힘이 장사였던, 그렇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이 나실인으로서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일단은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어렸을 적부터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삼손에게는 그 비밀이 특별히 머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것을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저 삼손을 꺾어야 되는데 저 삼손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작전을 쓰냐면 미개로 들릴라라는 여인을 삼손 품으로 보내는 거죠. 작전은 뜻은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가까이 잘 지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고 연애했을 때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 비밀이야. 두 번째, 비밀이야. 그런데 세 번째 만났는데 이 여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야, 한 번만 나 이번에 안 알려주면 난 헤어질 거야, 이렇게 했더니 삼손의 마음이, 번뇌가 막 마음에 눈을 감아도 저 여인 떠날까 봐 사실은 나의 능력은 머리에 있었어 했더니 머리 완전히 삭발 당하게 되어서 눈까지 뽑히는 비참한 상태로 간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의 반면에 요셉이라는 사람 봅시다. 우리 예수홍교회는 창세기 살펴볼 때 살펴봤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어렸을 적에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는데 애굽에 갔을 때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바로가 왕이니까 사실상은 거의 2인자죠. 거의 2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인자든 3인자든. 근데 2인자급으로부터 학자들은 보는데 굉장한 실세, 비서실장 같은, 그때 당시에는 독살이나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런 가까이에서 사람을 맡기는 일을 맡기지 않죠. 그래서 정치범 같은 사람들을 이제 이 감옥을 집에 두었던 사람이 보디발이니까 굉장히 많은 권세와 굉장히 많은 힘을 가졌던 사람이 보디발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겠죠. 아름다웠을 거예요. 아마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미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 여인이, 요셉이 또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잘생겼대요. 그러하니 요셉을 또 저 가까이 가서 요셉 했던 거죠. 그럴 때 3번 이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같이 연애하자고, 오늘 하룻밤 하자는 유혹 가운데 요셉은 분명히 얘기하죠. 당신 남편 보디발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유임했지만 단 한 가지는 금했다. 그게 바로 당신 아내, 당신이요.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득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도리어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기도 생활, 말씀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무서워해요. 죄 지면 그 죄의 그 무서움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몰래 쳐다보지 않는다고 죄를 짓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가 나를 황폐한 길로 넘어뜨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경건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와 유혹에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경계 훈련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뉴스들을 보세요. 다 보면 경건하지 않아서 다 무너지는 일들 아닙니까? 다 보면 야, 어쩜 저런 일을 하냐 라고 싶은 일들인데 거기서 다 무너져요. 여기서 여러분들 나는 괜찮아, 나는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이, 목사님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얘기를. 나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아는 만큼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뜻을 발견해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기도하자고. 이게 그냥 이 목회자
측면에서 겉면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must, we must pray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발음하니까 이내 왜 웃어요? 브리티시 잉글리시예요. Anyway, 웃음소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하루를 살아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지난주에 우리 부활의 주님 앞에 감격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때를 살자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다짐했지만 왜 넘어지느냐?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해서 그래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늘 일깨워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세상 살아가듯이 먹고 사는 삶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삶, 성령의 충만함 받는 사람이 되어야 이 땅에서 의미 있고 하루하루가 설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나이를 막론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벅찬 가슴으로 예배당을 뛰어오듯이 뛰어오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을 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진짜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과거 형이 얘기긴 한데 지금은 늘 일로 출근하기 때문에 설렘보다는 또 예배당 와서 또 나름의 삶을 살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할 때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서울의 어느 교회들 20대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예배당 저녁 예배 그 어떤 은혜 성령 집회 같은 거 할 때 7시 반에 시작이면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7시 10분 걸리는데 예배 시간 그 찬양 시작하기 전에 뛰어가 땀이 뚝뚝 떨어지듯이 예배당을 자주 갔어요. 그렇게 뛰면서 그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배당 끝날 때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설렘들이 내 가슴 가운데 벅차올랐던 그 기억들은 지금도 떠올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님, 이 예배당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이 주님의 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감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런 생각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팀은 왜 이렇게 오늘 안 맞냐, 오늘 왜 이렇게 악기가 이러냐, 아니면 우리가 어떠냐, 예배당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좀 많아요. 예수원 교회에서라기보다 제가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타 하나를 가지고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 한 곡 부르고 또 옛날에 그 많은 물소리, 그 전에 찬미천 세대인데 찬미 다 아시죠? 그 찬미천 옛날에 청년부들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밥상 놓고 거기에 이렇게 책을 쌓아놓고 찬미천 250번 이렇게 부르고 이 코드는 이 코드 메들리 막 부르고 딱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시대 때는 찬양 하나 부르고 또 하나를 부르고 또 곡을 불러도 찬양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찬양 시간이 짧은 거야? 은혜를 받으면 다른 악기 없이 기타 하나와 탬버린만 있어도 부흥회가 가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상황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냉랭히 가서 예배를 방청객처럼 앉아서 오늘 예배가 좋네, 오늘 목사님 좀 별론데 멘트가 많네 찬양만 하시고 왜 자꾸 멘트를 하시는 거야, 막 이런 다 컴플레인들 해보셨죠? 속으로 찬양 인도자는 찬양만 하란 말이에요, 왜 멘트를 하시냔 말이에요. 막 이런 생각들 다 저도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멘트 물론 목사들이 멘트를 많이 하면 안 되죠.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멘트를 길게 하면 긴 대로 은혜 되고, 찬양이 길면 긴 대로 찬양 은혜가 된다고 하고, 이게 은혜 받기에 최적화된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어쩌면 은혜를 못 받을 최적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건 이게 문제고 저건 저게 문제고 왜 이건 이렇게 하냐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냐고요. 옛날에 제가 청년 차영팀하고 오늘 얘기했지만, 제가 20대 때는 청년부 수련회 가게 되면 수련회는 그냥 기도해야 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 없었어. 말씀 듣고 공동체 훈련하다가 아침 저녁은 늘 기도야. 근데 그 기도회가 너무 좋았어.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도회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또 그렇지도 못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원교회는 기도에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발전했다고 하고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기 참 편해졌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물리적으로 얼만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셔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시편 133편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교훈을 하실 때, 교훈을 끝나고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리스도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제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를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마치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우리 예수원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중보 기도 중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하나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분열은 그러면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분열은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열은 사탄의 전략.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사탄은 항상 하나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항상 분열을 심어줘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사탄의 뜻에 이 장작을 놓고 딱 도끼로 찍으면 딱 갈라지잖아요. 한 방에 안 갈라졌을 때 조그만 나무나 쇠 같은 거를 그 사이에 박아 놓습니다. 갈라지는 그 틈을 벌려놓고 또 때렸을 때 딱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딱 껴놓는 거, 이것이 사탄의 어원에 들어가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갈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놓고 저렇게 갈라놓고, 무언가 시험에 들만한 것을 딱 박아놓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하여 시험 들게 하고 원수 되게 하고 반목하게 만드는 그 뒤에 배경에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분열의 조짐 어떤 게 있습니까? 사소한 오해. 우리 인생에 사소한 오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렇죠? 사소한 오해, 비교와 질투, 뒷말과 불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무너져요. 진짜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는. 기도보다 말이 많아졌다라고 하면 그 성도도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고, 그런 교회는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는 기도. 제가 우리 예수원교회 늘 우리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늘 얘기했죠. 이전에 그 용산에 있을 때도 용산에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들에게 영혼을 맡길 때 꼭 그 얘기했죠. 보고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우선적인 사역이다라고 늘 얘기했듯이 예수원교회 우리 리더님들에게 제일 부탁드리는 게 보고서보다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 제목을 적듯이 작성해달라.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 소리가 많아져야지 말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사랑이 식게 되고요, 사랑이 식으면 결국 다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경계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부흥은 그러면 어떤 곳에 임하냐면 연합된 공동체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우리가 다 연합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웅집해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연합되어 하나 된 그런 교회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할 때 제가 웨일즈 자주 다녀봤고 부흥의 현장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토마스 선교사님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일제와 북한의 소행으로 인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굉장히 좀 악한 이미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코렉션을 드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1865년 이쯤에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중국 선교사로 들어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조선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감동하심 가운데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디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 조선 땅 어느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 어디? 백령도. 백령도라는 그 세계적인 그 섬에 토마스 선교사도 제일 먼저 방문을 했고, 우리 장로교회 1호 선교사가 누구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이 남북한 합쳐서 조선의 가장 오래된 교회가 백령도에 있는 거 아시죠? 1호 당회장이 백령도. 백령도가 이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그 백령도에서 태어난 위대한 목사가 누구다? 저 말고 많은 목사님 많아요. 위대한 목사는 아니고 조금이나마 위대한 일을 좀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목사가 예수원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결국은 그때 당시 미국이 참 나빴어요. 우리 미국이 전 세계의 열강들이 이제 점점 나라를 장악해 나가고 속국을 만들어 갈 때에 일본과 미국이 연합해 가지고 일본에게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너네들도 미국 상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선을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간 그것을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일제 시대 때 기독교가 점점 번창을 하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안 좋은 사람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봐라, 저 토마스 선교사가 저런 우리나라를 조선 땅을 침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과 소문을 내서 토마스 선교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조선 땅에 나온 사람으로 평가되었던,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교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기독교 조선 땅에 들어온 순교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세상말로 빨갱이, 우리 북쪽에서 그때 당시에는 공산 치하죠. 남쪽의 기독교인들이
이 발흥하고 번창하는 모습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기 위하여, 봐라, 지금 이 남한 땅의 저 기독교는 미국, 우리 조선을 침략하여 찬탈하려고 했던 미국 상선을 타고 들어왔던 미국의 앞잡이였다라는 소문을 냈죠.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토마스 선교사는 마치 그렇게 악마화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토마스 선교사는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우리나라의 순교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던 웨일즈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부흥들이 일어났냐면, 항상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들, 그런 작은 교회들끼리 기도 모임을 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시편 찬양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 열방과 나라를 놓고 회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런 교회에, 그런 공동체에, 그 모임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고서는 멈출 수 없는 그 열정이 그들 가운데 터져 나오므로 웨일즈 대부흥이 1903년도에 터지게 되죠. 그리고 1904년도에 웨일즈 대부흥, 1905년도에 인도 대부흥, 1906년도에 미국 대부흥,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쭉쭉 연결되는 이 모든 루트가 성령의 하나의 흐름이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종,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위에서부터 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몸담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잘 아는 말씀처럼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도하며 함께 모인 공동체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은 물건을 서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예배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특징이 서로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섬겼다는 의미죠. 그리고 기도 생활에 힘썼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전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흩어진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지 않으시고, 부흥은 한 마음 한 방향을 가진 그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은혜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믿습니다.